13절에서 20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털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열매를 맺어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에어컨을 고쳤어요. 우리 비싼 값을 지불하긴 했지만 에어컨 고치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예배 드릴 때 또 쾌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작년에도요, 제가 일을 하면서 들었던 말이 뭐냐면 야채 뭐 채소 과일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다,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작년에요. 근데 올해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작년에 비해서도 너무 많이 오른다.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이맘때 10% 정도 이상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세가 다음 달 말에는 이제 추석이 있는데 그때까지 이어져서 아마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요, 유난히 덥기도 하고 그래서 작물들이 오래 버티기도 힘들 뿐더러 또 비도 많이 왔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도 오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야채는 녹아요. 녹아내리고 막 이제 과일도 상하고 당도도 떨어지고 또 이제 태풍이 오면서 농경지들이 많이 잠겼다고 해요. 그래서 어 우리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게 될 때 가격이요, 이 체감이 확 와요. 여러분들은 이제 마트 장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마트에 가서 여러 가지 좀 사보려고 하면 가격대가 참 많이 올라가지고 참 비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농민들의 수많은 땀과 노력을 인해서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해서 먹게 되죠. 그죠? 뭐 우리가 먹는 흰 쌀밥도 그렇고 또 고기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요. 농산물 경매를 할 때 보면요, 같은 종류의 채소나 야채, 과일이라고 해서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가격 혹은 똑같은 가격에 낙찰되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한 수요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요, 거의 대부분이요 물건의 크기 혹은 상태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뭐 야채는 뭐 특, 그 다음에 상, 뭐 이렇게 중, 하 이렇게 나누어져요. 과일도 이제 큰 크기별로 좋은 것대로 이렇게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같은 종류의 과일이든지 채소든 야채든지 낙찰가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요 고구마를 보면서 그걸 참 많이 느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작은 박스 말고, 여러분들 이제 마트 가면 작은 박스 몇 개 들어있는 그런 고구마 말고 보통 10kg짜리 기준으로 한 박스를 좋은 거, 먹기 좋은 크기에 또 좋은 이제 고구마는 보통 한 박스에 3만 원 이상의 낙찰가가 나옵니다. 이제 마트 가도 이제 그 이상은 비싸겠죠. 그런데 파지라는 게 있습니다. 파지. 이제 어 이건 뭐냐면, 이건 팔기는 애매하고 그렇다 버리기는 그렇고, 그래가지고 크기도 제각각이고 상처도 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먹는 데는 저 진약 없는. 그래서 이 박스에 보면 파지라고 동그라미 되어가지고 모여있는 그 상자도 이제 경매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어 파지가 싸다 하길래 한 세 박스만 달라고 이제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같이 일하는 이모가 4천 몇백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박스에 4천 몇백 원인 줄 알았어요. 한 박스에. 그런데 세 박스 다 해서 4,5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박스당 천 몇백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제일 싸게 가져왔을 때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경매 보시는 그분이 박스 값도 안 나온다, 박스 값도, 이 사람들을 하면서 박스 값은 줘야 될 거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비싸져서 이제 한 박스에 2,000원 넘게 가기도 하고 4,000원까지 가기도 했는데 먹는 데 이제 지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생긴 게 못생겼어요. 또 어,
먹기 좋은 크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왕창 크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열매의 결과물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참 경매장에서도 가격 차이가 큰 것을 보면서 야, 이 마지막 그 열매를 따는 그 순간까지 조심해서 따서 담아야 좋은 이제 그것도 나오고 또 좋은 거 담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제 경매장까지 조심해서 가져와서 이제 놓느냐에 따라서도 여러분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 담았다 할지라도 경매 볼 때 딱 처음에 이제 샘플을 깝니다. 깠을 때 상태가 안 좋으면 아무리 특이라 적어놔도 사람들이 그 가격을 안 줘요. 또 그리고 이제 보면 박스에 보면 이제 그거 결과물을 키운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이제 그런데 똑같은 이제 오이라 해도 어떤 사람 거는 좋은 오이가 있어요. 똑같은 가시 오이라 해도 어떤 사람 거는 되게 이제 크기도 적당하고 또 굵기도 하고 똑같은 특자인데도 달라요. 야, 이래서 어떤 땅에서 키우고 또 어떻게 또 씨앗을 뿌리는지 모르겠지만 또 씨앗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이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오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무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적혀 있고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이렇게 제목들이 적혀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넓은 문이 아니라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문은요.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반면에 좁은 문은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이제 넓은 문이 아니라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지만 그 문이 너무나도 좁고 길이 비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나무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나무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18절 한번 보실래요? 본문의 18절을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절대 좋은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는 찍어서 어디에 던져버린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19절에 보니까 불 속에 어떻게 한다?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그냥 불쏘시개로 쓰고 태워버리고 치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물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적인 것을 이 꼬르로 붙여서 묶는다라면 넓은 문은 나쁜 나무와 이 꼬르를 시킬 수 있고 또 좁은 문은 무슨 나무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좋은 나무로 할 수 있겠고 멸망은 나쁜 열매 그리고 생명은 좋은 열매 이렇게 이끌어 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게 뭐냐면 멸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또 이 이야기에서는 불로 연결시킬 수도 있죠. 불 속에 던져버린다고 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나는 과연 내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내어놓으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내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정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열매인가?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불 속에 던져버려야 하는 그런 열매인가? 나는 그런 나무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특별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포도나무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5장 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열매를 맺으면 누구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누구의 제자가 되면,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열매는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뒤에 로마서가, 이제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자, 로마서 7장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는데 그 일을 우리 또한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좋은 열매를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이 따르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 불 속에 던져버리시게 되는 거. 마태복음 3장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요, 우리는 좋은 열매가 되어야 하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아볼 건데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특별히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장 18절을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뜻을 정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뭐 해주셨다? 낳아주셨는데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서 뭐다? 첫 열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우리는 좋은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삶에서든지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모습이든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요한복음 15장 찾아서 읽었죠. 포도나무 열매하면서 15장 16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느리거나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다 있겠지만 우리가 또한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열매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15장 1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열매를 뭐해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게 하겠다.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는요,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고요, 좋은 열매들이 맺어져야 됩니다. 헌신과 섬김으로, 구제와 나눔으로 여러 갖가지의 열매들을 맺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회가 있으면 청년회 함께 나누면서 주일에 팥빙수 이야기도 나왔지만 누가 팥빙수 사기도 하고 서로가 섬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열매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과 섬김의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냥 노력과 헌신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그리스도인들보다 성도들보다요 더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지고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그 좋은 열매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출발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 7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시들지 않고 철마다 열매를 맺으며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며 또한 내가 노력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 그냥 단순히 100원에서 10배 불었다, 10만 원에서 10배 불었다, 100만 원에서 10배 불었다가 아니라 10년 만에 하실 거, 60년 만에 이루실 거, 100년 만에 이루실 거, 혹은 6개월 만에 이루실 것을 하루아침에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것은 좋은 땅에 씨앗이 심어졌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의 밭에 씨앗을 뿌린다는 그 씨앗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져야 우리는 좋은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곳에 그 하나님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없고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도 돌아보면 늘 있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해봤자 우리 집은 늘 가난하고 나아지는 것 없고 다른 친구들은 특별히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다른 거 없어 보이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언제쯤 나아질까? 뭐 이런 거. 아니 이 정도도 안 돼가지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살아서 무엇하나? 뭐 이런 지금 어느 지점까지 여러분들은 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랬어요. 돈 있으면 박사과정 다 하더라고. 돈만 조금만 있으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코스 밟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박사 받으면 뭐 하겠어요? 교수 하겠죠. 교수 하다 보면 뭐 하겠어요? 뭐 좋은 게 있으면 청명 받아 가겠죠. 모아도 돈이 모이지 않더라고. 많이 버는 것 같아 모이지 않아. 그래서 저는 무엇을 택하기를 원하냐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들을 나타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위기가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요셉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을 미리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애굽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의 가족들이 애굽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모두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 한번 보실래요? 자, 봤을 때 옆 사람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나 한번 우리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